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욱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성교육 상담센터 수매 대표인 정혜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혼전 순결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사라졌죠. 근데 암묵적으로 다들 얘기는 하죠. 혼전 순결 지켜야지. 이게 기독교인의 덕목이자 이게 기독교인들의 성교육의 거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데 그거 참 좋은 개념인데 나는 못 지켜. 그러니까 성과 신앙을 분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사고 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는 피임만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근데 너무 이렇게 살면 내가 막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제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죠. 봉사를 하는 반대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신학교, 기독교 재단에 있던 뭐 대학교나 뭐 이런 데를 가서 강의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인 사람들이 성에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디에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제 굉장히 근데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오히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학생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순결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뭐 진한 스킨십이나 애무는 다 했는데 삽입은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순결 지킨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자 하는 그 안의 마음은 뭐냐면 불안한 거죠. 네, 불안함. 기독교적인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기준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불안한데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는데 이걸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결에 대해서 교회가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잘못해왔다. 이걸 교회가 인정하자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합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하지만 저는 혼전 순결 서약식은 반대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아이들한테 지금 세대가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순결을 얘기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래 니네 뭐 핌 잘하면서 그래 누려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쵸. 제가 현장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일반 사람들을 강의할 때 제가 봤을 때 이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흔히 교회에서는 이걸 죄의 문제로 바라봐요. 네. 근데 죄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바라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쟤네는 문란해. 쟤네는 저런 거밖에 몰라. 하는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왜 니네는 스킨십이나 섹스에 있어서 그렇게 몰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동일한 대답이 뭐였냐면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모르는구나. 표현하는 방법과.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이 세대가 굉장히 사랑을 갈구하는데 사랑을 모르는구나. 저는 풍요 속의 빈곤 같아요. 보세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보는 모든 드라마, 모든 문화가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랑에 굉장히 결핍을 느껴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굉장히 공포심을 조장하죠. 그쵸. 너가 이거를 안 지키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과거엔 그렇게까지. 네.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성교육 자체가. 보면 모든 걸 다 죄의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요. 그렇죠. 흑백 논리로 탁. 그러니까 흔히 알지 못한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성에 있어서 네가 잘 지키면 너는 뭔가 진짜 기독교인. 이걸 못 지키면 너는 뭔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제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독교가 굉장히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기독교인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날 막 캠프나 이런 데 다 불려다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혼전 임신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왕왕 발생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캠프에서 사라졌어요.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은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성에 있어서 어디까지 뭐 우리는 열려있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혼전순결이나 이 성교육에 있어서 탁 선을 그어놓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거를 이미 넘어가 버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괜찮아 일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부부 세미나나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으세요. 우리가 실은 연애 때 이걸 안 지켜서 지금 우리 부부 관계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이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성에 대한 굉장히 율법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래서 올라오는 성 욕구조차도 굉장히 죄악시 여기는. 아까도 잠깐 스태프분하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사귀게 됐는데
내가 저 상대를 향한 그 불일 듯이 일어나는 저 사람을 안고 싶고 그런 성욕구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 여겨서 난 너를 안 사귀어야겠다.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헤어졌어요? 이렇게 특정하는 거예요?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분 한 번밖에 없는데 제가 갑자기 그게 그래서 헤어졌다고? 안 된다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욕구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 여기는 그럼 저는 반대로 묻는 거죠. 성을 누가 선물로 주셨을까? 그럼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성욕구를 죄악시 여길까? 인간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 생기는 죄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죄악이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결국에 정혜민 목사도 죄는 저게 죄지. 죄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이럴까봐 단순하게 생각할까봐 다시 나아가죠. 하나님은 왜 성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네. 그리고 왜 거룩함의 말씀이 우리는 마치 기독교 안에서의 성이 야동, 자위, 혼전, 순결 지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기결 짓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의 거룩함의 개념이 이것뿐일까? 저는 그래서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른들한테도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성의 문제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혼전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불륜과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 그로 인한 교회의 깨어짐 나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가장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른들은 혼외 순결 교육을 안 받아요. 그렇지. 혼 내는 순결해요. 보통. 혼 그래요. 순결들이 많죠. 네. 농담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가족들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안에 들어가 보면 부부 간의 문제가 근본은 결국엔 그거네요. 그 어린 청년들, MZ 세대들도 사랑받고 싶어서 관계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이 들어서 불륜의 관계도 사실은 깨어진 가정 안에서 사랑을 네. 못 느껴서 어쨌든 그거는 불륜이지만 네. 어쨌든 사랑받고 싶거나 관심받고 싶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그런 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른들은 교육받아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대, 70대 이상의 그런 부부 세미나도 같이 하고 같이 해요. 왜냐하면 처음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눈을 돌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못 받으셨구나 교육을. 근데 60, 70대 분들은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네. 왠지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고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네.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것이 있는데 그쵸. 그래 자네들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교육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생각했어요. 60대 정도 되면은 저분들이 성에 있어서 얼만큼 생각하실까 싶잖아요. 그쵸. 그러지 않아요. 어. 여전히. 교회 저희 안에서도. 어머니도 지금 60대신데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엄마 너무 젊어요. 사실 그래 요즘 60대는 진짜 젊어. 되게 젊어요. 그치. 그리고 저희 엄마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남편분이나 와이프랑 사별하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계신 분들은 또 되게 활발하게 연애를 하세요. 그런 얘기도 있죠. 재밌는 얘기로 남자가 문지방만 많이 넘어갈 너무 힘이 있어도. 있으면 숟가락 들면 힘만 숟가락 있으면. 들 네. 힘만 있으면 그렇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육체를 입은 성적인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성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 안에만 갇혀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그대로 간다는 그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좋은 성교육이 계속되는 거예요. 효율성은 없어요. 효과성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도취되는 거죠. 우리 성교육했어. 맞아. 이렇게 가르쳐야지. 근데 받아들이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냥 교회에서 해주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의 삶과 괴리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정리해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청년들한테 던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랑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게 어떤 절대적인 딱 선을 그어놓고 이걸 지키면 넌 기독교인, 이걸 안 지키면 비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훈계하고 훈육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혹시라도 모르게 내가 이미 이 선을 넘었는데 어떡하죠? 하는 그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같이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교회는 없어요. 니네 여기 안에 잘 들어와 있지? 니는 여기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어느새 벗어난
친구들이 많은 게 확실하니까 말 자체를 안 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벗어나 보자. 눈에 보이는 서약식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서약식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폭력. 혼전순결 서약식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씨 나 그때 이미 난 그때 못 지켰었다. 그래 이미. 근데 제가 웃으면서 야 근데 어떻게 같이 막 쓰고 우리 울면서 막 찬양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랬냐 했더니 야 그럼 거기다 대놓고 목사님 저 안 지켰어요. 저 사인 안 해도 되죠. 이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나 그때 그 사인하면서 되게 나 죄책감? 죄책감. 그래. 그치. 내가 인생에 뭔가 루저인 것처럼. 네. 다른 친구들은 되게 깨끗한데 나만 더럽혀졌나? 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눈에 보이는 서약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서약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을 하게 됐죠. 나에게서 이 미치겠는 이 욕구가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의 네.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간절함이 있어요. 범죄 저지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괴로우니까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이걸 받는 순간 하나님이 권능의 힘으로 나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안 돼서 자기 고백의 어떤 이야기를 했었던 책을 본 적도 있었고 또 일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이미 내가 안 되니까 차라리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도 맞아요. 가능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우리 피디님 뭐 10가지, 20가지씩 죄를 짓는데 그런데 아니 이 성적 정욕 때문에 끌어오르는 그 혈기 때문에 생기는 그 죄가 그게 뭐라고 교회를 떠나냐는 말이에요. 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떠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참 안타까워서 근데 이걸 또 선생님께서 이제 선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완전 제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있을 수 그러니까 있죠. 무조건 무슨?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이런 내용들을 다 풀어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혼전순결 서약식 필요 없다.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이거 봐. 정혜민 목사는 프리섹스주의자야. 그게 그렇게 비약이 되네요. 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줬을 때 굉장히 위로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까지 저도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들을 사귀면서 제가 그냥 사역자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느꼈던 어떤 고민들, 신앙인으로서 느꼈던 고민들. 근데 목사님들한테 가면 답이 안 나와요. 기도만 하래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막 음란물 보고 저 어떡할까요? 막 이러는데 그냥 기도해라. 근데 저는 저게 답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뭐 PC를 공용 PC로 바꿔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써놔라. 예. 거실에 내가 그 놔둬라. 욕구가 막 올라오면 성경 구절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라고 얘기하기에는 그쵸?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진짜로 우리가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적인 성교육이야, 기독교적인 성교육이야 하는 것의 특징이 뭐였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성경 구절을 1대1로 매칭시켜서 뭔가 답을 성경에서 바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근데 이런 해석들이 네. 굉장히 많은 성경 해석이 오류를 낳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성의 관심, 성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 구절을 쓴 게 아니었거든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에서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대부분 성의 이슈들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성창 이런 거 있었고. 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그런 복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던 그치. 거지 이걸 가지고 현 상태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대입하려고 막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의 오류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실은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석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놓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해도 되는 게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회적인 분위기 가 교회와 별 다르지 않았어요. 그치. 제가 예전에 보면은 여성이 밤에 길거리를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네가 왜 그 시간에 건너갔어 거기를. 이런 판례가 80년대인가요?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판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회적인 분위기가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요. 사회 영향을 받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는 왜 혼전순교를 왜 지켜야 돼요? 라는 말을 못했던 게 사회적인 당연하잖아. 합의와 교회적인 이야기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들도 구절이 막 뭐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아이들도 바뀌었고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교회의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그렇죠. 건데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게 옳다고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궁금한 거예요. 왜? 심지어 성경에 혼전순결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는데 왜?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딱 원천봉쇄.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교육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되는데도 이 영역을 좀 벗어나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자고 하는 순간 아 정혜민 목사는 프리섹스주의자구나. 바로 이렇게 가버리시니까 근데 그런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제가 가는 이유는 그래야지 바뀌어요. 그렇죠. 네. 사명감이네요, 진짜. 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미투라든가 어떤 그루밍 성범죄 같은 걸 맡으셨을 때도 네. 협박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네. 받으셨지 않았을까? 정말 많이 받았죠. 그쵸. 네, 제가 일반 언론에 나갔을 때 실은 딱 카메라 꺼지고 나서 피디님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목사님 괜찮냐?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보통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내부의 어떤 이런 고소고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시간 지나고 봤더니 매장당하셨던데 목사님 괜찮으시겠냐? 보니까 여성 목사님이시고 나이도 젊으신데 괜찮으시겠냐? 오히려 일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유 없이 강의에도 굉장히 많이 잘렸고 제가 강의 현장에 가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강의를 하냐. 아이고. 그래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내려왔다. 뭐 그게 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인천의 거기 교회도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정혜민 목사가 저 교회를 먹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 무너뜨려서.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진짜 사명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사명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명감. 그래, 서로 사명감을 하는 거야. 너무 도약이 너무 심해서. 누구의 이데올로기가 더 강력한지에 대해서. 너무 놀랍다. 근데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런 길을 진작에 풀어줬었어야 됐는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이 사건이 크게 그루밍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게 기자회견이 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을 불렀던 게 아니라 딱 7명 불렀거든요. 지인들한테만. 네. 왜냐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전날 어떤 모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가 한 꼭지로 냈어요. 내일 뭐 교회 뭐 성폭행 그거를 한다.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때 막 진짜 100통이 넘는 전화가 막 핸드폰이 계속 이게 왜 어떤 일이야?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저희가 장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기독교 회관을 빌렸는데 장소를 얘기를 안 했는데 갔더니 수십 명의 거의 1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참 대단한 게 기자회견 할 만한 장소들을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누가 예약했는지 확인을 다. 네. 근데 누가 예약했는지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끼리 조를 나눠가지고 가서 포진을 했던 거예요. 그분들도 사명감으로 하시는 기자들은 대단해. 근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지. 네. 그 생각하니까 목사님께서 네. 좀 더 일찍 태어나셨다면 매장당했겠죠? 저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분들이 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토양 가운데에서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한국 사회 안에서도 기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도와줄 수 있었던 건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 저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욕을 먹고 하는 과정 가운데 별로 그게 데미지를 안 입는 게 잘 가고 있나 보다.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잘 가고 있나 보다. 데미지가 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 아프시구나. 아프시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복음서를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셨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이 계셨으면 예수님도 엄청 욕을 많이 먹으셨을 행보들을 보이셨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진 않잖아. 욕은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요. 모두가 나를 축복하기만 하면 어쩌면 내가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전이랑 달라져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셨고. 네. 그러면은 결론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뭐 하나의 대답은 아니지만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도 있을까요? 저는 실은 성이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건 간에 명백하게 저도 답을 내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성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확신에 차서 어디까지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은 저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하셨을까? 결론은 뭐냐면 사랑해서인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한테 제가 일반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친구들한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고민해보자.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을 섹스로 귀결시키려고 할까? 이 질문을 던져요.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바뀌었거든요, 현장에서.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선을 못 지켰어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근데 지금은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랑 100일이 됐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손끝 하나 안 건드려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질문을 바뀐 친구한테 네가 신앙이 없어서 그래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봤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독교에서 답을 내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답을 내려준다기보다는. 섹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라는 실은 이런 순결에 대해 자체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하지만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했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다.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못 지켰으면 다음번에 우리가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근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또 그런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럼 죄 짓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자,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해주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 끊어질 것과 같은 정말 그런 진실함을 담아서 하는 거다. 고백하는 거다. 적극적인 의미다. 그리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들은 특별히 성의 이슈에 있어서는 역시 나는 안 돼. 가 아니라 내가 넘어졌네? 그럼 그런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성화되어 간다 그 과정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실은 이렇게 못 살아요. 살고 싶지만 가다가 넘어져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화되어 간다는 건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빽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주춤하더라도 다시 가는 것이죠. 무상향. 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주식하신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많이 넘어지시는 이유가 난 목회자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에 갇히신 분들이 되게 크게 사고를 치세요. 거기다가 상담받을 데가 없잖아요. 네, 목사님 없죠. 어디 가서 상담받아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선 존재로서 바라보자.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도 제가 두렵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나도 내가 결혼을 했고 하지만 난 젊고 난 매력이 넘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이킨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야. 내가 지금 너희한테 순결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안 지키면 죄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근데 저는 단순하게 회개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께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내 힘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너무 쉽게 회개합니다 하면 안 되네요. 네네. 오히려. 어느 날 제가 무슨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옆에서 고등학생 남자애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야동 한복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우. 근데 제가 그 기도를 가만히 듣는데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야 네가 야동을 안 보게 해줄까? 네 두 눈을 빼야지 안 보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반복적으로 그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이 있으면 관찰해라. 내가 그 어떨 부분에 때. 대해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훈련의 방식들, 성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저희는 그래서 가르쳐요.
단순하게 성은 이래야 돼가 아니라 그럼 이런 성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풀어나갈까? 단계씩 가면서 우리가 그런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을 건강하게 받아들일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끌어오르는 마음을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 끌어오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고. 네. 근데 저는 그 고등학생의 네. 남학생의 네. 마음이 그래도 참 이뻐요. 그렇죠. 이뻐요. 정말 예쁜 거야. 귀여워. 아이들한테도 기도를 내용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죠. 진짜 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끌라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성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부 예비학교, 뭐 예비부부학교 이렇게 하면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막 그냥 과정은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정은 거룩한 거 맞아. 하지만 거기 안에서 부부의 성생활은 실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 해도 돼?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에게 몸을 육체를 주시고 성을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부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것 자체가 상당히 성경적인 거라고. 그렇지. 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누릴 수 있을까? 재밌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잘 누리면 실은 딴 눈을 안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만 알면 네. 죄책감만 더 쌓이는 네. 거죠. 오케이, 맞아. 거룩한데 난 도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 더 힘들게 네. 되고. 근데 초반에는 잘 붙잡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50대, 60대, 70대가 됐을 때 거룩한 건 알겠지만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상실감이 오거나 그럴 때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네. 꼴 보기 싫어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교회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목사님과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내 주변 친구나 아니면 혹시 내 자녀가 혹시 목사님이 하고 계신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 좀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컨택을 하면 될지 약간 홍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홈페이지나. 실은 저희 센터가 굉장히 제가 일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저희 센터가 공식적으로 숨센터가 이제 나온 지는 이제 2년 됐어요. 2년 돼서 저희 안에서 연구원들도 저희가 계속 훈련하고 있고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숨센터를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저희 센터 이름이 숨이에요. 왜냐면 왜 숨으로 했냐면 어느 날 피해자랑 이제 상담하고 끝나고 나서 같이 치킨을 막 뜯어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치킨을 먹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니까 이제 좀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나의 방향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아무한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 목사님한테 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이 회복된다면 이게 우리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구나. 나의 사역의 방향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숨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가 숨센터를 통해서도 저희 연구원들이 온라인으로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저희 사무실이 성수동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수동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거기로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엄두를 지금 못 내는 게 저희 지금 매일 카카오톡 거기로도 포화 상태예요. 너무 많은 상담이 와요. 실은 헤매 막 이렇게 오는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홈페이지 열면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사역이 저희 연구원들한테도 참 고맙고 한 게 같이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연구원들이 같이 진짜 마음을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이때까지 너무 이 사건 때문에 실은 너무 바빴어요. 네. 바빠서 좀 이제 대법원 딱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문가 양성 코스를 열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뭔가 해보자.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로 홍보하겠지만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홈페이지도 공식적으로 만들고 기독교 언론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다 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면 네. 저희는 지금 가장 외로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회자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자.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세미나가 담임 목사님들만 불러놓고 하는 세미나 말고 한 사람, 담임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네. 그리고 그 사모님 혹은 사부님, 그 아이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을 살려야
그 교회가 산다. 그치.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세미나를 실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가 아직 없으니까 그 카카오톡 숨센터를 네네. 검색해 주셔서 아니면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네, 그러셔도 그래도 뭐 저희가 연결되니까. 또, 네. 네, 그러면 네. 교회 안에 아까 그루밍 성폭력 얘기하셨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이 방송을 보면서 네. 나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라면 맞아. 만약에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센터에 연락하세요. 네, 그게 방법입니다. 왜냐면 교회에 다 뭐 좋은 이제 사역자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또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저희와 같이 전문적으로 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센터, 네. 그루밍이라고 한다면 저희 센터가 또 전문적으로 그루밍을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유지되니까 네. 절대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면 돼요. 어떤데 이런 거 들었어요. 네. 나름 또 선한 일을 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바로 쪼르륵 그 가해자 연락해갖고 불러가지고 네. 막 이거 큰일 나는 네,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일이 그럴 수 벌어지지 없습니다. 않으니까 네. 정말 안심하시고 네. 목사님께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거는 꼭 교회 안에서의 그루밍 성폭력뿐만 아니라 네. 학교든 뭐 다 모든 것이 네, 대상인 저희 거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 학교에 성강의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일반 기업들 가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또 양성평등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네, 연락 주세요. 네, 그러시면 목사님 됩니다. 이름이나 수험센터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네. 다음에 필요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필요하게 됐을 때 꼭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이 얼굴을 뵐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죠. 아니요, 강의는 많이 봐야 돼요. 그러네. 강의는 보셔야 돼요. 강의는 저희와 함께 보시죠. 저희가 특강을 준비하도록 직접 하겠습니다. 1대1로 만나진 않는 네. 걸로. 네, 오늘 독실한 대화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좀 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대화가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어떤 사역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것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어떤 성교육들 그리고 개신교가 사실은 성에 대해서 가장 열려 있거든요. 네. 다른 대부분의 종교보다도 네. 그래서 맞아요. 결혼한 안에서의 성을 어떤 누리는 네.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좀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거나 말하지 않고 침묵했었는데 그 문화는 바뀌어가고 있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좀 많은 연구를 또 하면서 교육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요. 피디님은 오늘 좀 많은 걸 좀 배우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한테 꼭 필요한. 혹은 아무것도 못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2년 전인가 그 유림에서 성리학. 성리학. 그쪽에 네. 강의를 하러, 이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 주제로요? 네. 네. 왜냐면 그쪽에서도 문제인 거예요. 성리학에서도 네. 애들이 너무 거긴 또 이 남녀 실세 부동적인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서도 얘기한 게 그 당시에는 13살만 돼도 애들이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결론 늦게 하니까 네.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더 생물학적으로 그치. 그때는 관심이 생기면 바로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더 이 갭에서도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형태와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가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우리가 잠자는 것도 해만 떨어져도 옛날엔 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 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과 우리 사회가 우리를 만드는 이 규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좀 많이 달라져서 그 괴리감이 있어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목사님들이 계속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유아교육 관련된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유치원 교사들이 막 애를 때리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니까 그분은 안 배워서 그렇다. 왜냐면 대학 졸업하고 유치원 일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미 했으니까. 과거의 방식. 네.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아이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본능적인 방식을 취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전 너무 떠올랐어요. 네. 그 교육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네. 네. 전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면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해서 공부를 못할 거면 내가 아는 지식, 과거의 지식으로 선포하듯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차라리
그냥 정혜민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봐라. 세미나를 봐라. 책을 사서 봐라. 수험센터에 물어봐라. 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맞지도 않은 가짜는 내 지식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나. 그렇다고 정답을 딱 말해주고 프리섹스주의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목사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혹시 소감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되게 재밌었어요. 편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특별히 이 방송이 또 비기독교인들 분들도 이제 보시고 그래서 저는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비기독교인들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좀 같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성은 정말 한없이 아름답고 굉장히 건강한 것이었다는 것을 모든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더 많은 이야기 그때는 약간 뭐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독실한 대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또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주제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혹시 설마 아직도 안 하셨다면 해주시고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